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을 나누는 가운데 두 길, 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풍자적으로 보여주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길, 그리고 두 길을 저마다의 삶으로 걸어가는 두 인생의 걸음과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질상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기질상 맏아들입니까? 막내입니까? 저는 포지션은 막내입니다. 13째의 막내.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막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오래 자녀를 낳으신 분이 많아서. 자, 맏아들은 질서 안에 살기를 훨씬 선호해요. 그게 더 기질상 편해요. 근데 반면에 둘째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게 기질이 아주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그래요. 기회만 되면. 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은혜의 잣대를 적용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내민다면 둘 중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인생 뭐 있어? 잠깐 있다 가는 건데, 그러니 자기가 사는 대로 타인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종용하고 강요한다면 이 사람은 둘 중 어떤 유형일까요? 우리 청년들도 고시원 생활 한 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별 주거 형태를 다 살아본 분입니다. 심지어 세멘 바닥에서 한겨울을 자기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시원 생활을 잠깐 할 때 거기를 들어갔더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공시생이라 그러죠. 많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너는 정체가 뭐냐 그러길래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전도사?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답답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톡톡톡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해? 야, 오늘 공부가 안 되는데 야, 한잔 하러 가자. 야, 좀 놀러 가자. 그럼 당구장 갔다가 뭐 뻔해요. 그 뭐 돈 없는 인생이 가는 코스가 뻔하거든요. 당구장 갔다가 만화방 갔다 비디오방 갔다가 뭐 기껏해야 뭐 그런 거 술 한잔 먹은 거 싼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기회만 되면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복음을 막 전했죠. 정말 싫어하더군요. 정말 그 고시원에서 아주 왕따가 돼버렸어요. 왕따가 됐는데, 근데 이분들이 저를 노리는 거예요. 뭘 노릴까요? 야, 불러. 기회만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술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술을 먹이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종용을 하고. 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술, 야, 내가 아는 전도사님은 술 다 하던데, 너는 전도사인데 너는 술 안 마시냐? 술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꼬까닥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고개 딱 숙이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게 뭐 전도사라는데 뭐 전도사가 뭐 있어? 저거 좀 이상한 녀석 같은데 술을 한번 진탕 먹여보자. 자기들끼리 막 꾸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계략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어리숙하지만 그 속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 다녔죠. 피해 다니고. 여러분, 자기가 인생 뭐 있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삶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이 참 여러분, 제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막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와 둘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까멜레온처럼 얼굴과 색깔을 바꿉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최악인가요? 우리는 늘 탕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목적은 둘 다 사실은 틀렸다. 둘째 아들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100% 수긍합니다. 이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이성을 상실했잖아요. 망나니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맏아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맏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막내처럼 뭐 통제력을 잃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나가서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기를 했어요. 이 큰아들은 아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큰아들도 동생처럼 살고 싶었을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사람마다 자기를 지키는 의지력과 통제력이 다릅니다.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 자기를 지키는 단단한 이 통제력 때문에 속내는 자기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니 큰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목사님? 우린 점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는 못난 자식이고 하나는 된 자식입니다. 큰아들은 나무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큰 그림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한쪽 구석등에 있는 그 붓터치 하나, 선 하나, 윤곽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이것을 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성경이 보여라는 그림이 뭐냐? 정작 잔치를 할 때.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인데 이 잔치를 할 때는 그렇게 반듯하게 보이는 큰아들이 옆에 없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큰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단단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가 이뤄질 때에는 그 반듯하게 보이는 큰아들도 옆에 없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야 됐어요. 그것도 설득을 해서. 자, 이 측면을 보면 탕자라고 우리가 불러지는 이 사람도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왔죠. 예. 큰아들도 밖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같아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전부 아버지 밖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만 타고난 인간의 존재와 구조와 기질이 달라서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막내는 뛰쳐나가 버린 거죠. 기질상. 그러나 맏아들은 기질상 집안에는 있었어요. 차마 여기까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둘 다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버지를 다 떠난 것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박수를 칠 만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주일날 되면 다 쉬려고 그러고 좀 있는 집은 금요일부터 놀러 가고 금, 토, 주일까지 2박 3일을 놀러 갔다가 주일날 밤늦게 오면 퇴근 준비하려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왔다 갔다 제가 할 때 수지랑 여기를 왔다 갈 때 주일날 저녁에 가면 여러분 차가 안 막힐 것 같죠? 고속도로가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어느 고속도로. 그 전부 다 뭐죠? 2박 3일 동안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뭐 할 것 없이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이 차원에서 훌륭하고 복되고 점수를 줄 만한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내 마당만 밟지 말고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는 건강하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런데 창기와 노란한 아주 하자 있는 인생, 못되고 못난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잔치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둘 중에 이 막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살았던 보였던 큰아들이 더 늦게 들어가요. 이 잔치에. 오히려 망나니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이게 복음서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차원을 보세요. 자,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도리어 우리가 볼 때 하자 있는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의 부르심이 너희가 혈통이 좋냐 가물이 좋냐 뭐가 좋냐. 우리를 육체대로 부르지 아니했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단히 당혹감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볼 때 반듯하게 보이고 하자 없이 보이는 형이 왜 안 들어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안 들어간다고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겼습니까? 나는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살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리어 무엇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아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못돼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을 만큼 다른 옆집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저 집 큰아들은 애가 돼서 괜찮아 저런 아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 의로움과 자기 선함이 도리어 아버지를 저항하고 아버지의 잔치를 거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누가복음 15장은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오름에 근거한 이 견고한 자기 의름, 이 신념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흠이 있어?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기와 노란한 저런 녀석하고 내가 한 자리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저런 녀석하고는 근본적으로 나는 다르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너하고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달라. 어디 감히 이런 시선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 동아시아, 남미, 지금 여러분 유럽이 잘 살게 된 이유, 요즘은 유럽이 이제 꺾어져서 다시 이제 가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수백 년 동안 유럽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구 문명이 일찍 개화가 됐는데 그 개화된 과학기술과 과학 문명으로 착취하고 죽이고 엄청난 포획을 했죠. 그 금은보와 인재를 가지고 유럽에다 갖다 놓은 결과로 몇백 년을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유럽 애들, 저희는 이런 말씀으로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한국 애들보다 정말 몇 단계는 애들이 띠랍니다.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애들이. 한국 애들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런 인재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냐. 여러분 착취를 해서 그렇죠.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제국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 나는 저런 아프리카 애들하고는 달라. 저런 남미 애들하고는 달라. 아시아 애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좋은 선교사님만 기억하지만 안 좋은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안 좋았느냐? 고종 황제가 선물을 보내잖아요.
왜? 그 당시에 선교사는 단지 선교사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절단이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와 있으니까 고종 황제가 나라가 힘도 없는데 일본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다 이렇게 추석 명절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에 감리교회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님들은 안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고종 황제, 그래도 왕이 보낸 선물인데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밑에 있는 몸종들 불러다가 야 네가 가져. 이런 가난한 나라의 왕이 보내는 선물 따위 나는 관심 없어. 너 가져.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실제로 서구 유럽에 가면 기독교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전 세계를 휘어감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죠? 극우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극우로 바뀐 이유 중에 그 배경이 뭐냐? 제가 한 번도 이런 것을 여러 번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 이 바닥에는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여러분 가득 잠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해야 돼. 모든 것을 우리가 최고봉을 차지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 축복받은 증거야. 이게 예전에는 번영주의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기독교 승리주의로 나타나서 서구 열강이 가난한 나라를 착취한 것이 그 배경과 똑같은 것이 시대가 몇백 년 지나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월감이에요. 나는 너랑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요한 신앙적 내용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자, 마다들도 역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왜 안 들어가느냐? 아빠, 아버지. 어떻게 저런 녀석과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 한 청년이 떠올라요. 부자 청년이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이런 것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내가 이미 띈 지 오래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신앙적으로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한 진짜 여러분 의도와 목적은 뭘까요? 진짜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의롭고 선하고 흠잡을 것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의로운 선함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께 인정받고 싶은 그 확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갔다고요? 나는 이런 애랑은 달라. 내 안에 의와 선. 그것이 선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런 것쯤은 내가 이미 다 띈 지 오래됐어요. 다른 걸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허당이었죠. 왜 허당이었습니까? 돈 앞에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주님이 딱 보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질문과 모든 궁금증에 그 마음의 순전한 순수한 의도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왜 얘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얘가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속을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이 의도를 본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선하고 의롭다고, 네가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자기가 생각했던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신념이 무엇 앞에 다 깨지고 이런 무너졌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야. 돈 앞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호주머니에 돈을 옮겨낼 수 없으면, 돈 앞에 무너지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신념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허당기에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사실이 공개되니까, 노출되니까 부끄러워서 간 거예요. 성경은 고민하고 갔다고 그러지만 이 청년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폼을 잡으려고 하면 예수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나왔는데 돈 문제를 얘기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모든 의로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피하죠. 그래서 구멍아 나 살리라고 도망가 버린, 공문위를 뺀 거예요. 또 하나, 먼저 부름받은 폼꾼의 비유 핵심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저 일꾼의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저들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너무하나이다, 이겁니다. 자, 모두 다 무엇을 깔고 있냐?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내가 한 아침부터 와서 일찍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한 이 수고로운 행위, 신앙적 행위를 어떻게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저들과 동급으로 우리를 취급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언페어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수고로운 행위든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하든지 종교적으로 잘 통제해온 삶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면 자기 착함과 의로움과 자기 선함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도덕적 행위, 신앙적 행위, 심지어 신앙적 행위까지 포함돼 라도 아버지 앞에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자기 의로움에 모두 꽂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유학 가려고 할 때 우리 선배가 그래요. 정 목사는 돈 많은 모양이다. 아니요,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올인하는 거 그랬더니 올인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올인하지 마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꽂히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뭐에 꽂히지 마세요. 잘 꽂히거든요. 신앙의 균형과 통제력이 없을 때는 자꾸 꽂혀요. 그 꽂히는 게 뭐냐? 자기 동굴과 자기의 깊숙한 함정의 추락에 그 덫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자기는 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과 선함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외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은 둘째만이 아니라 전혀 외형적으로 하자가 없이 살아와 보였던 큰아들도 둘 다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 있더라. 즉,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후자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일찍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 같은 사람들,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음을 훨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해선 그들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복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다른 사람과 비해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칭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와 선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방탕한 자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들은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은 방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어요. 큰아들은 자기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쌓여서 하나님께 죽어 있어요. 양쪽 다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한 삶이었는가. 그래서 그 눈이 가려져요.
꽂히면 눈이 가려져요. 무엇에? 자기 의로움에 꽂히니까 눈이 가려져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자기 의로움에 무엇이든지 꽂히면 이 사람은 이웃을 못 봐요. 타인을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 봐요. 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갇혀 있던 사울이 한 행위가 뭐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면 죽여도 죽임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만 죽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왜? 꽂혀 있기 때문에. 무엇에? 자기 의로움에, 자기 선함에, 자기 우월감에 꽂혀 있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꽂혀 있는 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해요. 이 꽂혀 있는 자기 신념이 언제 깨져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게 와장창 깨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내가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의 인생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실패와 낭만과 앞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캄캄함을 맞이하면 그때서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내 이 무겁고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의 삶을 통해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기 3일 동안 바울이 눈이 감겨진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네. 3일 동안.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 전반부의 모든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와장창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죽어지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린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해버리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그의 시선은 예전처럼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어디 너희들이 이런 게 없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 겸손하고 이게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자기 시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우월함,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전히 깨어져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져.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주님 만나고 이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의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자부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일찍 예루살렘으로 이 사울을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트레이닝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자기 부인과 죽음을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었다.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치우쳐 깨달지 못한 자였다. 나는. 아니 바울 정도 깨달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이 뒷공문이나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눈이 가려서 스데반도 죽이고 주의 교회를 잔혹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그래서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아니라 중요한
나의 자녀들을,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사울은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지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시선이 열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아들의 삶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매우 똑같았다. 둘 다 표현하는 방식과 인간의 기질과 구조상 나타내는 표출 방식만 달랐을 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방탕한 자를 우리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은 하지만 더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델리케이트한 말을 써요. 굉장히 그 민감하고 예민한 거,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 외형적으로 너무 사람이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성인 군자입니다. 양반입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넘어져 봐야 넘어진 자를 알고요. 실패해 봐야 실패한 자를 압니다. 탕자가 원했던 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권위와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권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라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권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부모에 대한 저항과 대적과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성 가운데 피를 타고 내려와서 모든 인류의 모든 결혼에서 자녀를 낳는 가정마다 이것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원류가 하나님의 권위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당기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권위 위에 올라가려고 이 강렬한 이 마음을 누가 캐치하고 여러분 자극했어요? 사단이 그걸 캐치를 하고 자극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람을 막 불어넣어 준 거예요. 호 불어가면서 불길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권위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강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큰아들이 그렇다면 원했던 삶은 뭐인가? 동생과 다른 것인가? 큰아들도 동생과 동일한 삶을 원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정한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말을 안 합니다. 몇 마디 안 나오는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동일하게 큰아들도 아버지에게 반감과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만 안 한 것입니다. 속마음 동생과 같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에서 나서도 다 다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지 몰라요. 한 대에 나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키워보니까. 나랑 같을 거라고 하는 거 빨리 버려야 되고, 누구보다 내가 이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몰라요, 잘 우리 자녀들. 모릅니다. 얼마든지 가면 쓰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존재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불만과 욕구를 분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 중 누구도 결론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망나니 짓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 막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돌아온 자들이 감격이 큽니다. 늦게 예수 믿은 자들이 생명 얻은 기쁨과 그 사랑이 큽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두 아들 중 안타깝게도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두 아들은 뭐냐? 전부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자원해서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이 상태를 영적으로 풍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비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살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목회를 좀 해서 이름 있는 이름을 날리고 큰 교회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확인받고 대단한 목사, 존경받는 목사, 이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목사도 얼마든지 여러분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중요한 메시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는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응답을 원하는 기독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마음 없이 아버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채우는 식의 기독교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만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몰락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하나님은 뭐하는 존재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제공해주고 채워주고 나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이루어대는 그냥 통로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하나님에게 아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에게 절할 때, 우상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거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요즘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했던 현상이 다시 나타나요. 복고풍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어쨌든 뭐 성도들이죠. 성도라고 불러야 되죠.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요즘에. 집사님도 점 보러 가고 권사님도 점 보러 가고 신기 있는 무당 찾아가고 한국교회에 예전에 그런 트렌드가 강했어요. 복음이 굉장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약할 때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 영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 증상에서 무엇이 많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뭐 그 안에 뭐 목사도 없다는 보장은 없죠. 예? 사울도 죽은 접신한 엔돌의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말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어디를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트렌드 안에 요즘 생겼다는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인 걸.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응답, 하나님 없는 기도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오래 가면 깊어지면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짧아져요. 한 5분 기도하면 넉넉 잡아서 인정을 많이 한 10분쯤 기도하면 내 필요와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는 여러분 10분을 잘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할 얘기도 없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기도가 길어지느냐? 내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기도가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묵상하는 기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머무는 기도가 뭐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의 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은 오랜 인류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신적 위치를 이것이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신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나님이 신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대신하는 게 있어요. 뭐죠? 돈만 있으면 내 삶은 불행하지 않아.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것이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좋은 포지션에 있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내 인생에 만족이 없잖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한지 몰라.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허덕이고 불만족스럽고 내 삶에 대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또 남은 생을 지금 달려온 것처럼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불행하게 만족함 없이 배부름 없이 평안함 없이 인생을 달려가자니 앞으로 살아가자니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살아? 지금까지도 힘들게 달려왔. 이것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그래. 내가 좀 잘 풀려서 사회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신이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무엇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내 영혼의 허기짐과 배고픔과 불만족과 행복하지 못함과 인생의 무기력과 무력함을 무엇으로 이분이 지금 토로하고 고백하고 어디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나 찾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었구나. 아, 하나님을 내가 빈약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인생의 불행과 불만족과 무기력과 무력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으로 연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결자해지하는 새로운 영적인 두드림과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이 지금 내 머릿속에 빙빙빙 지금 돈 감싸고 있다고.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사회적으로 내가 힘이 없잖아. 이 모든 것이 삶의 원인이야. 그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워놓은 그 신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하게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영적으로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배부름의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